우리 사람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더더욱 죽음 이후에 과연 정말 천국은 있을까? 정말 지옥은 있을까?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궁금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 익히 들어온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도 어느 정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도 천국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애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어느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신념이 들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도 한 적은 있지만 꽤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그 구원의 주체는 결국 나한테 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쌓고 어떤 공로를 쌓냐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진다.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께 대답을 기대하죠. 어떤 대답을 기대할까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일, 어떤 방법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은 열심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좀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기대에 맞지 않는 대답이죠.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은 계속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선하신 선생님,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 계속 그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만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시선을 돌리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세계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알려주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계명으로 넘어가요. 율법으로 넘어가요. 너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청년이 그 말을 듣더니 옳거니. 그동안 청년은 부자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며 살아왔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공부했고 익히 들어왔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 십계명의 율법 껌이에요. 다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반가웠을 거예요. 네, 그 율법 조항도 저 다 알고 있고요. 다 지켜왔습니다.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뭐 부족한 거 없나요? 이런 자신감이 아주 넘쳐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만 보기 위해서 또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구원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청년은 또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즉 어떤 율법이 주어지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 그 십계명이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뜨거운 광야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거닐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백성들끼리 싸울 수 있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빈번해질 수 있으니까요.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 지수가, 짜증 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지수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뜨거운 사막을. 그러니까 조금만 날 건드려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죠.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 집중하면은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요. 율법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 그 거룩, 그 생명 가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지키는 것만 집중해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 외적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눈이 가죠.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여져야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지침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율법은 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책감을 갖고 빠져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가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죄를 해결할 그 주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체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게 은혜죠. 내가 뭘 잘해서, 뭘 내가 쌓아서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자 청년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청년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물으면서 자신의 무지와 어떤 영적인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만 보여지는 것을 다 준수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나의 내면의 상태 또는 영적 상태를 방치해 버리고 외적인 신앙생활 정도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하면서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킨 것에 대한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도 생기겠지만 그 죄책감이 사람에게도 생겨요. 목사님 예배 못 나와서 죄송해요. 목사한테 그걸 죄송하다고 말을 해요. 저에게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은 제가 예배의 주체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빠져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은, 목사에게 얘기하면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의 주체는 누구세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아니죠. 절대. 목사는 그냥 집례하고 인도할 뿐이지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걸 율법주의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꾸만 인간에게도 미안함이 생겨요. 막 위축되죠. 대신 위축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볼 때 나 이거 못하고 있는데, 나 이거 잘 하지 못하는데, 사람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막 축소되는 것 같아요. 자꾸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한 번씩 기도 차례가 오잖아요. 기도 차례가 오면은 참 축복의 시간 같아요. 내가 대표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순번이 돌아왔어요. 마음을 다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 없죠.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저 기도 못해요. 저 할 줄 몰라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를 두려워하게 되고 좀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못 받아주시겠어요? 다 받아주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인간의 그 율법주의의 근거로 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우리 기도는 다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도 자꾸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미안하고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그 외적인 자격 요건을 더 완벽하게 갖추고자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증명시켜요. 송곳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22절을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에게 재산은, 소유물은 1순위였어요. 자기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많이 모으고 쌓는 것은 내 전부였어요. 그걸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죠. 난 지금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본 적이,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심해요. 좋게 본다면 양심의 각성은 일어났어요.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근심하며 그냥 떠났습니다. 회피했어요. 순종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 소유물 건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건드리셨는데 내면의 주인을 바꾸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청년에게 자기의 주인은 돈이었기 때문에,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절정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절정은 예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호출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영성에도 연결이 되어 말씀을 지키는 것만 혈안이 된 사람과 진정한 예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마음, 정신, 그 거룩, 그 은혜, 그 사랑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영성에도 연결이 돼요.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 의식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사람을 왜 이렇게 대하는가?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의 영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중요해요. 우리의 목적 의식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항상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본문은 어린이가 나왔어요. 누구나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들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린이와 청년은 이 부자 청년 대조가 되죠. 천국은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소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후세계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내 마음에도 천국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면 천국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자꾸만 우리의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돈인지 인간관계인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인지 거기에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권면해 보자면은 오늘 가장 순종하기 싫은 것 한 가지를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평상시에 당연히 안 했던 것, 당연히 하기 싫어했고, 당연히 회피했고, 당연히 익숙하게 안 했던 것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꼭 해보시길 바라요. 그 하기 싫은 한 가지가 나에게는 우상이기도 해요. 나에게는 1순위이고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죠. 근데 과감히 순종하면은 내 영성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것을 좀처럼 잘 나누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살아오면서 난 누군가에게 얻어먹기나 잘하고 누가 나한테 나눠줄 때 받기나 잘했지 내 것을 좀처럼 잘 나눠주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그런 분은 나눠주는 걸 해보는 거죠. 오늘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기 쉬운 대상에게 하기보다는 기왕이면은 나눠주기 어려운 대상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그것이 늘 우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나눠줘? 나는 받기만 익숙하고 그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늘 나에게는 그런 인간관계 정도만 한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생겨야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아직 없지만 내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내가 나눠줘 보자. 사랑은 없지만 그때 나눠줬을 때 그 후에 사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의 신비가 그래요. 하나님의 그 생명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 마음은 여전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럴 만한 단계에 오르지 않았지만 과감히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런 신비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를 순종해 보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 매여서 살아왔어요. 오늘도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하시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그동안 다른 것이 더 눈에 들어왔고 어떤 경우에는 먹는 것이 더 나에게는 끌렸고 인간관계 잘 맺는 것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는 것,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만 내가 더 에너지를 썼다면은 그런 것에 도저히 더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랐더니 나머지 인간관계, 돈, 사회적인 내 위치 모든 것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비,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면서 내 내면 깊숙이 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율법주의적인 음성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라야 돼, 생명의 가치를 따라야 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진짜 구원의 주체이신 그 주님과 연합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